아멘. 시편 46편의 역사적 배경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았을 때 주전 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고립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큰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을 때 다시 한번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바로 이 시와 같은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이 사네립 왕의 장군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항복을 요청할 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룹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친히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여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눈물로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에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오늘 본문 시편 46편 이제 10절의 말씀을 이런 배경을 가지고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리라. 내가 너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 이제 그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밤새 물리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새벽에 이 진풍경을 보게 된 겁니다. 그날 밤 기도하고 히스기야가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본 시편은 벅차오르는 이 확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힘이시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 피난처, 폭풍이나 전쟁의 때 보호를 위해 피하는 곳을 말합니다. 이사야 25장 4절에 보면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힘, 오즈 이 말은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아무나 주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는 힘, 오즈.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허물어지는 그 상황 속에 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요새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에스라 도움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에스라는요, 백성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성에게 도움이 가장 절실할 그 때에,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환난, 차라라고 하는 이 곤란, 고통, 이 고난, 꼼짝할 수 없는 이 상황,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움직일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려운 상황, 이런 경우에 하나님 외에는 어디에도 도움이 없는 그런 상황,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 그 하나님은 미쁘사, 믿을 만한 거죠. 신뢰할 만한 거죠.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 액바시스를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은 죽음의 권세예요. 이 땅의 많은 인류가 이 죽음의 권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버리시고 우리의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탈출구가 되어 주셨어요. 액바시스가 됐어요. 비상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하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죽음도 이기신 하나님, 죽음을 깨뜨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므로 2절, 3절 환란이 어떻게 밀려옵니까? 함께 봅니다. 2절 46편 2절 3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요동을 하는 거죠. 요동을. 어제 토요일 새벽에 일본 규슈에서 지진 6.6의 지진이 일어났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린다는 건 지진을 의미해요. 심지어 울산하고 부산 해안가까지 흔들렸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진과 해일 그리고 쓰나미를 연상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만약에 그것이 밀려오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군사적인 침략을 묘사할 때 이런 자연현상을 비교해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내는 그 압도하는 위력 앞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그렇게 비교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쓰나미와 해일, 지진이 밀려올 때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실 때 성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놀라운 것은 그런 환경, 해일과 쓰나미나 지진과 같은 그런 파도가 밀려올 때, 지진 산이 흔들릴 때 얼마나 놀래요? 근데 그런 상황과 비교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실 때 흔들리지 않는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 안에 생수의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성전 문지방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나중에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을 이루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세요.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아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곳이 살 것이며 길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조로가 되리라. 아멘.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우리를 살려요, 치유해요. 할렐루야. 이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이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나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길 가운데로 흐르면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놀랍게도
에스겔서 47장 12절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곳에서 살 길을 찾아서 돌아다닐 이유가 없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주의 성소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주의 말씀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우리의 목마른 영혼들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3편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의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푸르고 그 열매를 맺고 마른 계절에도 형통할 수가 있습니까? 환란이 오고 곤란이 오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물을 공급받아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흔들리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안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유무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것이에요. 스바냐 3장 15절에 여호와가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제 중앙교회 안에 머무르실 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이 흔들리지 않는 결과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제 중앙교회를 성전 삼으실 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새벽은 밤의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 가제로 성도들이 특세를 지나가면서 이제 비대면으로 또 대면으로 새벽 기도에 더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해요. 됐다 이제 됐다. 그럼 산 거예요. 기도하면서 산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산다. 아멘.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면서 사는 거예요. 다 죽어가던 영혼들이 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제 생수를 맛보기 시작하게 되면 그 이제 영이 살게 되는 거예요. 육이 살게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시점, 어둠이 소멸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쉬운 이 성 예루살렘 속에 거한 자들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시점을 바로 새벽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시인은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악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도전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소멸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날 밤 아수르 군영의 천사자를 보내어 18만 5천 명의 사네립의 군사를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유다 백성이 성에서 자고 일어났을 때 이미 모든 대적들은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즉 사네립의 기세등등한 공격 앞에 풍전등화가 떴던 유다가 새벽에 일어나 볼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구원과 승리를 체험하게 된 사건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시간도 새벽이었어요. 출애굽기 14장 23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아가는데 추격에 쫓아오는 거예요. 다시 포로로 끌고 가기 위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7절에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의 가운데 엎으시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그 큰 능력으로 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적들을 어떻게 파멸시키셨나요? 오늘 시편 46편 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완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녹았도다. 타무구 이 원형 무구는 흘러내려 버린다. 사라진다. 녹아버리다. 하나님의 음성이 발해진 결과 악인들의 세력 기반이 모두 허물어지고 사라져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성난 파도와 같이 공포스러운 지진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위협하던 자들이 마치 물처럼 녹아 무기력하게 되었음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녹아버렸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세력들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스스로 녹아져 버리고 그 다음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피난처요 시로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체바오트라는 이 만군으로 번역되는 이 체오바티의 원형은 차바는 전쟁, 군대라는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는 뭐예요? 전쟁의 여호와예요.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모든 군대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사람들이 다윗이 말이죠 물맷돌 몇 개 들고 나가는 걸 보고 아이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담대하게 물맷돌 몇 개를 들고 나가는데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창과 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핵무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게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뭐야?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나와 싸우는 자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지엘 성도들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은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무수한 하늘의 군대를 소유하고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 8절 말씀을 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시는 살육의 병기들을 제거해 버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황폐와 파멸로 몰아넣으시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행적,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아수르 군대를 격파하시는 이 사건,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동화해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멸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하나님을 보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10절 말씀 다 같이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이 10절에 두 개의 명령어가 있어요. 첫 번째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알지어다.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 그리고 너희는 알라, 이 하루프, 가만히 있다. 원형 라파는 철수하다, 가라앉다 라는 뜻인데, 이것은 단순히 동작을 멈추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계획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주권과 뜻을 받아들여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너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라. 네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가장 잘 번역해 놓은 곳이 제가 판단할 때 잠언 16장 9절이에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을 해요. 코스를 잡아요. 그런데 그 스텝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코스를 잡아요. 자기의 코스, 어떻게 해서 인생에 대한 코스를 다 잡아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런데 그 스텝, 그 발걸음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독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잘못 든 길에서 뛰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잘못 든 길에서 뛰어봤자 뭐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뛸수록 망하는 거예요. 열심히 갈수록 그의 끝은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 제대로 길을 잡아야지. 제대로 길을 잡지 않고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은 죽음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서두른다고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간다고 선착하는 거 아니에요. 서두르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속도를 늦추고 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다, 이 말은 서두를 때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실패하는 사람이 될 거가 많아요. 그런데 서두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재미있는 이 서두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오늘 책을 읽다가 아주 재미있어서 이것을 인용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서두를 때는 길가에 피어나는 꽃을 보지 못한다. 서두를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을 건네지 않는다. 서두를 때는 더 쉽게 자주 화가 난다. 서두를 때는 기도 시간이 기쁨이 아니라 일이 된다. 서두를 때는 슈퍼마켓 계산대 앞에서 내 카트에 물건이 가득한 카트를 끌고 서 있는데 뒷사람에 몇 개 안 되는 그 물건을 못 본 척한다. 무슨 말이에요? 먼저 이렇게 계산하라고 선의를 베풀 여유가 없는 거죠. 서두르기. 나 빨리 급하니까 산더미 같은 카트에 자기 물건 계산하고 나가는 걸 고집할 수밖에 없어요. 서두를 때는 짜증나게 하는 운전자가 훨씬 많아 보인다. 차를 끌고 나가보면 서둘러 갈 때는 왜 이렇게 다 차들이 다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서두를 때는 사람들에게 퉁명스러워진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서두르다. 그럼 서두르지 않을 때는 어때? 서두르지 않을 때는 음식을 더 음미하게 된다. 서두르지 않을 때는 더 많이 웃고 차분해진다. 서두르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근황에 대해서 묻는다. 서두르지 않을 때는 기도 시간이 더 의미 있어진다. 서두르지 않을 때는 더 참을성이 생기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된다. 서두르지 않을 때는 웬만한 사소한 일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서두르지 않을 때는 화가 자주 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막 서둘러서 바쁘게 지나가면 자기 계획대로 바쁘게 지나가면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뜻을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향한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아무리 열심히 산들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아갈 때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밤에 기도하고 잘 때 새벽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네립의 군대를 전멸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빌립보 4장 6절에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일러라.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형제들이 살아가는 동네, 형제들이 이렇게 크는 동네는 그래요. 물론 자매들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동생이 어디 가서 맞고 오면 형한테 와서 일러요. 형, 아무개가 나 때렸다고. 그러면 형이 씩씩거리면서 동생을 앞세워 누가 널 때렸어? 하고 앞세워서 나가잖아요. 그래 앞세워 가다가 저 녀석이 날 때렸다 그러고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여러분
오늘 빌립보 4장 6절 말씀은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일러라. 그러면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사단과 원수 마귀는 쫓겨갈 것이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 일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좀 속상해요, 힘들어요, 일르세요.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데우키 아노키 엘로힘,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무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과 수치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인간적인 방도를 찾지 않고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심으로써 스스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1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릴 때, 히스기야와 같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도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로부터 내시는 놀라운 은혜가, 치유의 은혜가, 문제 해결의 은혜가 여러분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이, 놀라운 도움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지엘 중앙교회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잔에 나가 엎드려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다고 간증할 것이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히스기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유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성전에 머무르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편치 않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성전에 머무르실 때 온갖 더러운 바이러스와 악한 모든 온순마귀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심령도 한 가정도 머리털 하나 발끝 하나 상하지 않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외면하지 마시고,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